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전 세계에 유명한 문학가로 활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해밍웨이죠. 해밍웨이. 해밍웨이는 참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그 시카고에 세계적으로 부흥사 일을 했던 무디 선생과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의사, 선교사로서 소명을 갖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주 신앙이 투철하고 일평생 동안에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면서 따라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 교육이 있었고 또 그를 해밍웨이는 어릴 때에 아주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열심히 교회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학에 심취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제멋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위대한 문학가로서의 삶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가정은 4번이나 결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개인의 삶도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 해밍웨이가 참 신앙이 자꾸 벗어나니까 어머니가 아주 경고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해밍웨이가 편지를 쓰면서 어머니, 저도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남부럽게 이런 편지 누구한테도 보이지 말아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해밍웨이는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없었기에 그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노벨 문학상 받고 나서도 너무 공허합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전기가 다 떨어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래야 코드를 꽂을래야 전원이 없어서 꽂을 수도 없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선물로 받은 그 총으로 자살합니다. 그렇게 끝냈어요. 좋은 환경, 좋은 재능, 위대한 문학가로서의 노벨상까지 받았던 그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고 귀한 이 배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다 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외치면서 자살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달란트, 좋은 재능을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가 인생을 그렇게 종지부짓고 맙니다.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내가 왜 사는지, 어디를 가는지 삶의 목적을 모른다면 환경이 아무리 좋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단다 할지라도 제대로 삶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해도 다 죽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순범 시카고에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꽤 있습니다. 병들어서 가셨고 혹은 사고로 가셨고 젊어도 가셨고 늙으셔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과 제 차례가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오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잘 되고 못 되고 잘 배웠고 못 배우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이런 게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없잖아요. 애플사를 건립했던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좋은 침대는 사서 누워있지만은 내가 여태까지 모았던 부, 명예, 병 걸려서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일평생 동안에 모아놓았던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내 평생 바쳐서 했던 그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아름다움도 필요 없고 아무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로 와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에 우리가 왜 마음이 뺏길까요?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유가 뭔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얻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걸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영원한 것을 소유했는데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할 만큼의 위대한 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었는데 한낱 우리 삶에 필요한 그것들이 있고 없고 문제 때문에 마지막 내 인생길은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뭐죠? 다 여러분 큰 소리 외치고 싶죠? 구원받는 거죠.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나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걸 물으면은 해밍웨이와 똑같은 거죠. 해밍웨이는 자기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가졌고 재능을 가졌는데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을 모릅니다. 끝내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이보다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제목을 땄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생소하죠? 익숙치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주로 뭘 합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과거 일을 대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과거의 한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그럼 또 뭐라고 그러죠?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으로 시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 예수 십자가를 나의 죄시선 받게 하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준다, 칭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확신하지요.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뭘까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성화를 이루라. 그러니까 gradually sanctification을 얘기를 합니다. 점차적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나서 구원을 이루리라. 마지막 천국 갈 때에 주님의 완벽한 그 형상을 우리가 부활처럼 입는 거지요. 그걸 영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 과거에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감으로 미래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신앙 삶이 이어져 갑니다. 미래를 하는 거죠. 구원에는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다 더 이렇게 용어적으로 설명하면은 구원받았다, 칭의, 의로운 자가 됐다, 죄에서 벗어났다. 제가 죄를 위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다, 예수를 닮아간다 라고 해서 성화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내 인생 딱 끝을 맺을 때 영화가 된다는 거죠. 부활체를 입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 거기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은 지금 여기에서 삶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야 될 그 천국을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앞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나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죄책감이 빠지지 아니합니다. 거룩함 속에 들어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는 거죠. 마귀는 의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갖는 기쁨을 싫어하고 평화를 싫어합니다. 그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이 죄책감에 빠져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는 자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그렇게 넘기지 마세요. 사회 문제였든 직장의 문제였든 앞날의 문제였든 개인의 문제였든지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한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직까지도 내게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흔적이 어떤 것인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삶의 목적 성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을 닮아간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아간 삶이고 2018년은 2017년보다 더 주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루라고 그러셨나요? 첫째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에는 확신을 받았는데 왜 두렵고 떨리나요? 이거는 구원이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구원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떨림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의롭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의로운 얼굴인지 아닌지.
그 구분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언짢은 모습이고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 말은 죄 없다고 진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확신이 있는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셨나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하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악한 정도로 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몸부림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했던 것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는 단절되어 있어요. 편지로만 오고 갑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공부하면서 흡족하게 체험했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다른 지도자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혼자서 뭔가 주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사람이 본다 안 본다 그것으로 네 인생을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죄를 지을 때요 항상 속삭입니다. 보는 사람 없어. 까짓거 눈 감고 하면 돼.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올바로 서는 자의 신앙 자세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서는 삶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내 면전에 계신다.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요셉 잘 아시는 내용 중에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젊고 젊은 요셉이 탐이 나서 요셉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유부녀가 그 자기 집에 들어온 남종이 탐스러워서 계속 주파수를 보냈는데 이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여인이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주파수를 보내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눈길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보디발 부인이 덮치면서 말합니다. 야,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게. 종의 주제가. 그 보디발은 그 당시 2인자거든요. 보디발 부인 한마디만 하면은 백엔잎 송사에서 요셉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요셉 꿈이 있었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거. 타협할 수 있는 거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는 자 아무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지켜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다 박차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요셉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요셉 인생을 송두리째 들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 삶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보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내 앞날을 바라보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면전에 서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사람이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10계명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한 오늘 현대인들은 무슨 계명을 가졌다고 그랬죠? 11계명. 11계명이 뭔가요? 들키지만 말라. 사실 그래요. 들키지만 하면 또 죄도 안 해요. 그런데 세상은 죄가 안 되지만은 공동체 속에는 죄가 안 된다고 숨기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집중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더 말씀해 줍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처음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고 가는 자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일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기도하면 불타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 문제, 세상 환경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세우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지 마세요. 내 인생 여기서 끝이라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실패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단 날지라도 8번째 일어납니다. 오뚜기같이 오뚜기의 목전 일어남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도 일어남이 있습니다.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은 승부한 사람들이 합니다. 수없이 넘어질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섭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두렵고 떨리는 구원 이루는 삶으로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일어서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흠없는 자녀로서 빛이 되라는 거죠. 흠없는 자녀. 가면 갈수록 태산인가요? 이런 말만 들으면 알러지 반응이 오나요? 나는 흠이 너무 많은데. 인간이 흠없는 인간이 있나요? 오늘 뭐라고 그랬나요? 흠없는 자녀로서 그랬습니다.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흠없고 순전하게 사는 것.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한 삶이에요. 순전한 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성품이 있죠. 사람들마다 그렇잖아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 자비가 있는 사람, 덕스러운 사람.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룩함입니다. 거룩성이죠.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걸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나요? 온전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합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더 기절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에 있죠?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어그러진 세대는 뭘까요? 삐딱한 세대죠. 삐딱합니다. 그래요. 삐딱하게 세상 살다 교회하면 또 삐딱해져요. 삐딱한 마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대로 안 들어요. 곡해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진 마음 때문에 뭐가 되죠? 오해가 됩니다. 이게 안 풀어지는 거죠. 이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입술로는 예수를 외치지만 마음은 어그러져 있어요. 그럼 믿음이 그 마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사랑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신앙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해. 열심히 공부하더니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두렵죠. 얘가 그냥 헷가다 해가지고 목회자나 선교사 될까 봐. 은근히 그런 두려움이 없나요? 왜? 사역자 삶이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고 내 자녀는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어그러진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거스른 세대는 더 나아갑니다. 바울이 거스른 세대라고 그랬죠. 이건 더 나아가서 반항하는 겁니다. 천성적인 본능이에요. 집에 둘째가 지금 이제 뉴욕에서 공부합니다만은 저와 함께 살 때는 얘는 학교 갔다 오면 옷을 아무데나 벌써 던집니다. 그럼 엄마가 가르쳐요. 그래 이렇게 걸고 정돈하고 그러는 순간에 용돈 받을 때는 그냥 막 간 빼줄 정도로 그냥 살살거리면서 잘하는데 그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은 그냥 뭐 아무데나 그냥 던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질책이 오죠. 야, 너 그러면 됐냐? 그러면 잘못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얘 잘못했어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고 하면 질러요. 대든다니까요. 반항해요. 이게 애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모든 죄악을 다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뤘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다 끝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 주님이 다 끝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모든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거룩하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두셔야 돼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칭해주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야,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용납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 거룩하다고 그런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그 거룩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시나요? 말씀을 통하여. 그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15절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고 어두움을 벗겨내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성령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앞길을 열어갈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절망을 느끼는 모든 순간들, 성령의 계시로 기록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 금광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앞마당에 금광이 수백억 달러의 금광이 묻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묻는 게 바보죠. 그냥 내려파서 끄집어내야지.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없으니까. 또 있는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화가 금하게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안 보는 이유는, 이 말씀에 파고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믿음 있다고 그러면서 안 믿는 거죠.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 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너 누구 어디 다니냐? 순범 시카고 교회야.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나 안 갈 거야. 이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지나요?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빛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두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은 뭐 하라는 거죠? 빛을 드러내는 삶. 십자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이 되는 거죠.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는 기쁨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 빛을 드러내는 삶,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면전에서 서는 자세로 자신은 기쁨으로 내 자신을 이런 일에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읽어보죠.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전제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전제는요,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에 이 보조 역할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주로 포도주를 붓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찌꺼기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 제사를 전제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제사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을 드러내게 하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그것 위에 내가 내 삶이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으면서 죽어간다는 거죠. 곧 순교당할 거라는 겁니다. 나 이름 없어져도 괜찮아. 너희들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쓰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내 목숨 바쳐 전제로 부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어디서 그렇게 외친다고요? 로마 감옥에서요. 바울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늘 그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한 번 더 읽어보죠.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우리 천천히 빌립보서 2장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마치 촛불이 어두운 방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다 녹여서 형체 없는 것처럼 바울은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 흔적 없이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밑거름이 되겠다. 너희들이 올바로 쓰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한다. 제가 순범식학교에 왔어요. 묵상하니까 오늘 이 묵상이 저희 말씀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기뻤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순범식학교회가 있다는 것, 이건 넋두리 아니에요.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데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몰랐는데 그런 감격이 왔어요.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2장 18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8절 빌립보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로마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나처럼 기뻐하라. 너희들도 기뻐하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난 너희들을 위하여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런 자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런 자 세상의 문제가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 안에서 올바로 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를 닮아가는 믿음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자리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